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함께 읽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기도문은 세상에서 가장 많이 외워진 기도문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또 우리도 찬송가 맨 앞페이지 표면에 실려 있고요. 기도 모임 마지막을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기도의 모범으로 이 기도를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근히 주기도문을 많이 알고 어떨 땐 좀 지겨운 느낌이 들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한 번씩 이 주기도문을 찬찬히 외우시는 걸 전 강력히 추천합니다. 특히 그 의미를 살리면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때 또 주시는 은혜가 새롭습니다. 그냥 의무적으로 암송하고 반복하고 그게 아니고요. 이 말씀을 이 주기도문을 찬찬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기도문의 흐름에 맞춰서 나의 기도를 재빨리 거기다가 넣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복이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설교를 많이 한 본문이 사실 주기도문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보고 또 모르겠어요. 언제 설교할지 모르겠는데 또 새롭더라고요. 그렇지. 주기도는 이런 거구나. 또 제가 좋아하는 저자 중에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포켓기도라는 책을 썼고요. 그래서 제가 포켓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적도 있습니다. 이분은 그때 누가복음에 있는 주기도문을, 그 주의 기도를 가지고 이걸 내용을 서머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언제나 주머니에서 빼듯이 딱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해가지고 이름이 포켓기도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치유하고 용서해 주세요. 저 사람을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주 축약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포켓 기도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급할 때. 그리고 치유하고 용서해 주세요. 저들을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축약을 해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마태복음에 있는 이 본문을 통해서 또 몇 가지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첫 번째, 이 주기도문에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처음에 나온 단어가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주기도문, 기도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지점은 하늘입니다. 기도는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열심히 사는 것, 그거 너무 귀중한 일이에요. 하지만 그것을 멈춰야 될 때가 있습니다. 딱 멈추고 하늘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면서 머리 많이 써야 됩니다. 사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그래요.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도 우리 머리 은근히 많이 써야 됩니다. 오늘 목사님이 갑자기 누구한테 인사시키면 어떡하나 해가지고 그 사람을 멀리 피해서 이 조그마한 교회에서 숨어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번 주에 내가 무슨 옷을 입고 갔는데 이번 주에 똑같은 옷을 입고 가면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실제로 그런 거 봤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아주 비밀스럽게 저한테 말고 제 옆에 계신 분한테 고백을 하는데, 제가 스타킹이 마음에 드는 게 올이 나가가지고 교회를 못 갑니다. 이런 경우도 봤어요. 머리를 쓰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일 때문에 굉장히 고통받기도 하고요.
또 어떨 때는 막 이 땅에서 즐길 것을 즐기고 삽니다. 이런 거 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고 중요하고 귀중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삶을 멈추고 하늘을 보는 것이 기도입니다. 나의 삶의 이유, 근본이 땅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몸으로 느끼는 것만 나의 삶의 이유와 근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을 봐야 합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요. 하늘에 더 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살면서 은혜 받으면서 크게 느끼는 때가 분명히 있어요. 아, 내가 이게 다가 아니구나. 내가 지금 너무 힘든데 이게 다가 아니구나. 이게 다가 아니었어. 그런데 굉장히 신기한 게 이게 잊혀집니다. 우리가 생각보다 머리가 나쁩니다. 그리고 인간의 머리는 그 정도예요. 그래가지고 머리가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은 하늘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하늘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리고 이 하늘은 그냥 푸르른 또는 구름이 있는 또는 먹구름이 낀 그런 하늘이 아니고요. 우리 아버지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아버지를 찾아야 합니다. 이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딱 언급을 하는 순간 우리는 좀 친근하고 익숙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고 말 수도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특별한 것을 넣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이 사람들의 마음에 맞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고 이 하나님에 대해서 몇 가지를 설명을 해주면서 이게 기도의 앞부분이 되게 했어요. 그 내용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짓밟혀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선포가 기도인 거죠. 하늘에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땅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도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처음에 기도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가운데 계십시오. 하나님 놀라운 분입니다. 찬양을 했어요. 그리고 그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 그 다음에 뭐를 첫 번째 기도를 했을까?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도를 알려주십니다.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어떤 분들은 주기도문의 가장 중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은 오늘에 필요한 음식을 뜻합니다. 오늘에 필요한 음식을 뜻합니다. 또한 오늘에 필요한 지혜를 뜻하고요. 오늘에 필요한 건강을 뜻하고요. 오늘에 필요한 용기를 뜻하고요. 오늘에 필요한 만남을 뜻하고요. 결국 오늘에 필요한 은혜를 뜻합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에요. 오늘 일은 오늘이에요. 내일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맡기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 누구에게나 이 일용할 양식은 필요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통해서 매일 아침 그 만나를 누린 것 같이 누구에게나 오늘의 양식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오늘의 양식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또 선언이기도 해요. 매일의 양식, 오늘의 양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생각보다 오늘의 양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강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매일 먹는 음식이 쌓이면 그 사람의 건강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먹는 음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많이들 보시잖아요. 그런데 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누린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누리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 생이 놀랍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 분명히 우리는 극적인 회심에 대한 간증을 많이 들었어요. 인생이 이렇게 확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인생이 부산으로 가는 중이었는데 대전에서 빡 턴을 해가지고 서울로 올라가는 그런 확 그 턴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진짜 바뀌는 것, 한 번의 턴이 아니고요, 매일의 양식이 그 사람을 바꿔갑니다. 그 사람에게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는 것, 그 사람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그날의 양식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 속 터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부류들을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속 터지는 크리스찬.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도 맛봤어요. 그리고 아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또 나를 오늘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누렸습니다. 그런데 매일 먹는 거는 엉뚱한 것만 먹는 거예요. 쓰레기만 먹고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일들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게 나를 침해하고 심지어 우상화되는 것들을 계속 먹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크리스찬들 중에 정치병자들이 많을까? 창피합니다. 제발 좀 안 그러면 좋겠어요. 이짝 저짝 해가면서 또 연예인 가십을 왜 이렇게 또 뚫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또 스포츠 스타에 대해서는 얼마나 또 이렇게 확 뚫고 있는지, 강인이가 말이야 막 해가면서 이런 거를 열심히 일용할 양식으로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병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떤 분은 저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 관련한 얘기를 가까이 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데, 가만 보면은 종교계 스타들의 재미난 얘기를 가까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물론 초신자 때 도움도 되고 우리가 오래된 신자였지만 그런 게 자극이 되는 면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이게 매일의 양식으로 종교계 스타들의 이야기를 듣는다? 제가 스타는 아닌데 김종욱 목사의 가십란 해가지고 그것만 열심히 보고 있고 듣고 있다? 그러면요, 결국은 더 목마르게 돼 있습니다. 내가 말씀 보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묵상하고, 내가 은혜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누려야 합니다. 일용할 양식이 중요해요.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요 일용할 양식을 많이 누렸어요. 오늘도 하나님 이 사람에게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에게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해주세요. 네, 당신에게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거 좋은 거잖아요. 이거 맞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에게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아니어도 괜찮아요. 오늘쯤은 저 굶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옆 사람은 좀 은혜 받으면 좋겠는데 자기는 좀 오늘은 빠져도 될 것 같아. 근데 오늘은 빠져도 될 것 같아가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쌓여가지고 자기가 기근에 허덕이게 돼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유명하네, 어쩌네 저쩌네, 은혜 체험이 많았네, 다 소용없어요. 오늘의 양식이 없으면 그 사람 마르게 돼 있습니다. 제가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의 양식이 없으면 그 사람 더 큰 문제 근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양식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분명히 또 어떤 사람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현실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현실에 대해서 포기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지옥에 잠깐 갔다가 밤에 다시 지옥에서 탈출하는 그런
마음으로 삽니다. 이런 분들은 월요일이 제일 고통스럽고요. 금요일이 마지막으로 가장 고통스럽습니다. 결론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고통스러워요. 그런가 하면 주일도 힘듭니다. 왜냐하면 내일 지옥 가야 되니까. 매일매일 간신히 살아요. 이해는 좀 돼요. 그러나 제가 감히 도전합니다. 못하는 일이지만 도전은 하겠어요. 그 자리, 지옥 같은 그 자리에서도 일용할 양식, 일용할 은혜를 어쨌든 우리는 구하는 선포를 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믿음이 없어요. 거긴 지옥이라 안 됩니다. 그럼 제가 지금은 그만둘 수도 없습니다. 예. 환경을 바꾸지는 못해도 하나님께서 거기서 어떻게 보면은 이 눈이 막 쌓여 있는데 새싹이 하나 돋는 것 같은 그런 역사를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기적의 그 새싹을 돋우시도록, 또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모든 것을 다 바꿔버리는 그 큰 은혜를 달라고 부족하지만 선포하고, 부족하지만 결국은 믿음으로 또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일용할 양식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러면서 이 일용할 양식과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계속 강조하시는 것이 12절입니다. 우리는 싫어하는 겁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부분은 또 마침 번역도 약간 이상해가지고 이게 무슨 소린가 하게 하는데,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 저를 사해 주시고 다른 사람 제가 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또는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하신 것 같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일용할 양식과 더불어서 항상 교회에서 나를 괴롭히는 게 용서입니다. 죄사함과 용서가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에서 회복되는 것이 죄사함인데, 이것이 내가 하는 용서와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네가 용서를 진짜 해봐야지 하나님의 용서를 더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렵습니다. 우리는 나를 용서를 일단 못해요. 내가 나 자신을 볼 때 너무 힘들어요. 내가 왜 이렇게 엉망진창이야? 나는 왜 이 모양이야? 나 못 살겠어. 그런데 그러고 있는 나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죄사해 주신다, 이미 죄사해 주셨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 나를 용납하시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제가 그렇게 창피한 사람인데요. 제가 그렇게 죄 지은 사람인데 무슨, 이건 아니지. 이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털어내야 돼요. 그러나 우리 다 털고 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앞에 가는 거예요. 부끄러운 나, 수치스러운 나,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가 딱 보면은 들키면 완전히 망신스러울 나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십시오. 나는 모자란 존재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나를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랑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사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또 난 못 받아들여 하는 마음이 불쑥 올라올 때 다시 선언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나를 받아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늘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받아들였다면 그 다음에는 이웃에게도 분명히 용서가 필요합니다. 용납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인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게 그냥 단순히 용서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용서하겠습니다 하고 끝나는 문제가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계속 말로 찌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너무 힘들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내가 용서해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하신 것처럼 나도 그를 용납할 거야. 용서합니다 하나님 하고 그 사람 또 만나러 가요. 그럼 그 사람은 또 찌른다고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용서하는데 피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문제는 그 사람이 남편이니 어떻게 그거예요? 그 사람이 계속 봐야 되는 사람이에요. 부모님이에요. 어째야 합니까? 용서의 선포도 필요하지만 이것을 적용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그 용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저 미련하고 저 약한 존재인데 하나님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배신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날 더 힘들었어. 예, 그때 기도하는 게 진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쨌든 저는 용서의 삶을 살겠습니다. 지금은 비록 제가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저는 용서하고 용납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십시오. 이것이 필요합니다. 일용할 양식 그리고 용서의 삶.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아시니까 예수님께서 또 이 기도를 하라고 첨가해 주셨어요.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마무리되는데 이 가로 안은 원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데는 없었을 확률이 있다 해서 가로로. 그러니까 성경이 굉장히 사본에 충실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걸 또 기어코 가로를 해놔요. 이게 초기 사본에는 없었을 수 있어요. 이게 초대교회 때 꼭 예수님의 기도문을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송영이라고 하잖아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아멘. 뭐 이런 거를 붙인 게 여기 들어갔을 것 같아 하는 게 있어서 이렇게 가로가 있습니다. 뭐 그거는 그렇다고 우리가 안 할 것도 아니고 뭐 그런갑다 하면 되고요. 그런데 여기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는 게 있고 악에서 구해달라는 것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는 건요, 밖에서 들어와서 나를 무너뜨리는 것을 뜻합니다. 뭔가가 치고 와가지고 나를 빡 때리면은 내가 무너지는 존재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악에서 구해달라는 것은 우리 안에 약함과 그로 인한 악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내게 있는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조급함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푹 빠져드는 이 중독적인 문제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또 분노의 문제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중독이라고 하는데 성적인 문제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거기서 건져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 외면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 제가요 중독에 대해서는 기도를 안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거 기도할수록 제가 더 힘든 것 같아요. 더 생각하고 더 자빠지니까 아예 이거 기도 안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저 무슨 얘기인지는 알 것 같아요. 어떨 때는 그 중독에 대해서 아예 떠나 있으라고 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번에 또 중독에 대한 책들을 몇 가지 봤는데 뭐 짧게는 30일 또는 좀 길게는 90일 정도를 아예 그냥 단절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기도에 선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를 이 악에서 건져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악에서 건져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이 가장 중요한 흐름을 알려주셨어요. 이 기도는 우리를 가장 복되게 하기 위한 예수님의 선물의 기도입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가 꼭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일용할 양식 꼭 누리고 삶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된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잠시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